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야훼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야훼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들 중에서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깨끗한 제사와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 정도의 시점에 쓰여진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에 대한 환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환멸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시대보다는 앞선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말라기 시대에 대한 경고와 환멸의 하나님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종교 개혁적인 갱신들이 등장하는 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방신의 자녀들과의 자폰의 문제, 그리고 또 이와 연관돼서 이혼의 문제, 그리고 11조를 준수하지 않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부패한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구제에 소홀히 하고 그 각종 억울함을 양산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제 심판으로 연결되기 전에 올 엘리야를 예언하는 말씀도 말라기서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봅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네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리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도 회개한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리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3, 14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서 말라기서에서 보내시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는 그 말씀도 결합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이 결합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로 자녀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을 되돌이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선행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말라기서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부패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저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부패상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묻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책하시죠. 본문 7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야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겠으며 그런 것들을 드리는 우리를 받아주겠냐고 말씀합니다. 이는 본문 13절에서는 훔친 물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서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이제 흠 있는 재물을 봉헌을 하면 제사장들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또 이 거절을 하면 이제 다음에는 혹시 재물을 안 가져올까봐 또 다 받아준 그런 모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물이 그냥 태워져 버릴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 없었던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혀 없거나 또는 온전치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는 분노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본문 9절에서는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찌 우리 중에 하나라도 받아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반복하여 이러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태도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경외치 않는 그런 중심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봉헌도 그것이 깨끗하고 기쁘게 드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오히려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 하나라도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이 아무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기뻐 받으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복음의 본질적인 요건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에서 회개의 전파를 어려워하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본문 11절에서 이방 민족으로의 구원의 확대로 또 연결되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악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니 로마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 벽이 허물어진 하나가 된 자녀들이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 하시면서 정직을 강조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회개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포로기 성전 재건 이후에 여전히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모두가 제사장들인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 70년의 생활 이후에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그 귀환한 백성들은 또다시 그 부패한 그 부패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제물 드리기보다는 그저 그 제물을 다시 안 가져올까봐 그 예배 자체 형식 자체를 중요시해서 또 그리고 그 제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너무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똑같지요.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모두는 이제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희의 심령에 아직도 그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 연약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매번 매 순간 정말 70번씩 99번이라도 49번이라도 정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